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랑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마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고요. 이 부르심의 장면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의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적과 이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적과 이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적과 이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예측 범위를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내가 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이 하기는 힘들지만 우리의 예측 범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 범주를 넘어가는 일들,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곧 하나님의 역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것을 곧 이적과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법칙 비슷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 재밌는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이 기적과 이적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시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고 인간의 상상 범주를 넘어가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일들일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이겠죠. 인간의 범주를 넘어가는 건데 그 인간의 범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성경 범위 안에서 보면 100세 이후에도 아이를 낳았어요. 족보를 보면. 근데 아브람과 사라는 자신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개인적인 인간의 범주 안에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였죠.
어떤 방법을 써서도 가질 수 없었고요. 또 좀 넘어가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그러니까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비롯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물을 내시면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호수아서에 도저히 그러니까 본인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의지해서. 그래서 쭉 보면 성경을 쭉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상상을 벗어나는 범주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5장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그 부르려고 하는 제자로 부르려고 하는, 콜링하려고 하는 시몬, 안드레,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범주를 넘어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제 머릿속에 이 고정관념으로 있었던 일에 조금 이게 퀘션 마크가 생겼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자,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배경을 보면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입니다. 독특해요. 다른 성경글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는 병자들이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올라서 물가에서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회중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혹시 이게 어부 출신들 있으신지 모르겠고, 바닷가에 사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서울 촌놈이라 제가 되게 주의 깊게 봤을 때가 대학교 때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포항으로 제가 전도 여행을 갔거든요. 일주일 동안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뭐냐면 밤에 이렇게 항구에서 나가잖아요. 나가서 배가 물고기를 잡고 아침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물 손질을 합니다. 그물을 손질하고요. 그 손질이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되면 그때 가서 주무시더라고요. 어부들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절에 그물을 씻었다라고 얘기한 거는 베드로를 비롯한 그 어부들이 자신들의 일들을 마무리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거죠. 근데 되게 독특한 게 예수님께서 3절에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잠깐, 그러니까 이 뭇에서 육지에서 좀 떨어지는 걸 요구하세요. 또 베드로가 시몬이 그 배를 떨어뜨려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른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한창 지나서 점심때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저 혼자 추측해 보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지났던 거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을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보세요. 밤새 어부인 베드로가 시몬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다 손질을 했어요. 손질해서 마무리하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따라온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 거죠.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어부들이 언제,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오겠지만 5절을 볼게요. 5절에 나오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낚시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뭐냐면 그물로 낚는 그 낚시와 낚싯대로 잡는 낚시는요, 얕은 데서도 가능한데 좀 깊은 데로 가서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무게추를 두어가지고 쭉 내리니까. 근데 그물은 확 피는 거잖아요. 확 피는 거기 때문에 깊은 데에다 그물을 내리면 안 됩니다. 깊은 데로 내리면 안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기들이 밤에는 물 위로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는, 여기까지는 뭐 그동안 이 본문으로 얼마나 똑같은 비슷한 설교를 들으셨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런 이제 배경이 있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에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한 가지 숨어 있는 함의가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5절에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구나,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베드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믿음이 언제 생겼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답을 말씀하셨으니 제가 설교 끝내겠습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도 같이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그 믿음이 생긴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가 있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이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절대 듣지 않을 사람한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확률 100%?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그 인물의, 저는 그 창세기를 연구할 때 그 당시를 보지 않고 저는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다
이게 다 봤어요. 봤더니 재밌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믿음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아무 때나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이 생길 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여기에 숨어있는, 성경에 숨어있는 함의가 바로 여기라는 거,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온전한 믿음과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믿음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다라는 것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런데 거기에 숨어있는 함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무엇인가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 사람의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을 만할 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쭉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베드로가 믿음이 생긴 것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찾아볼게요. 저 혼자 또 소설 쓴다고 그러시면 제가 진짜 마음이 어려우니까 전 소설을 안 씁니다. 자,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1장이 아니고 2장이네요. 2장의 마지막 절 보면요. 25절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보시면 옛날 제가 진짜 어릴 때 있었던 개그 유행어 척 보면 압니다. 뭐 이런 개그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보시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이 순종할 만한 믿음이 생긴 것을 아시고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쫙 듣다 보니까 저분님 뭔가 좀 다르거든요. 뭔가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 베드로의 표현에서 이런 거죠.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어부인 내가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니, 질문을 다시 할게요. 물고기가 안 잡히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전 특별히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왜냐면 벌써 베드로는 예수님이 희미하게만 저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라는 상상 이런 결론 별로 없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난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 내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고기가 잡힌 거죠. 도저히 그 시간에 그곳에서 잡힐 수 없는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자주 그런 표현 쓰는데 제가 되게 귀차니즘입니다. 제가 귀차니즘의 거의 최고봉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에 그러니까 타고 다니던 차 세차 한번 실내 세차했다가 제 아내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쓰레기가 한 4푸대가 나왔다고. 모닝인데 그 중에 2푸대는 제가 담았거든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학을 띄웠다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쓰레기 찬 줄 알았다고 얘기해. 순간 당황하고. 어쨌든 간에 제가 되게 귀차니즘입니다. 귀차니즘인데 귀차니즘 제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제 허물을 드러낸지 모르겠네요. 귀차니즘 때문에 뭘 특별히 이게 뭘 까딱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잊어버렸어요. 뭔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결론을 내면요. 결론을 내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얘기였구나. 귀차니즘인데 제가 화분 동물을 키우질 못해요. 진짜 키우지 못합니다. 근데 콩나물 뭐 이렇게 저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콩나물을 집에서 키우셨는데 물을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한 바퀴씩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돌리나? 물 다 빠지는데 왜 돌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뿌리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와, 저건 대단하다. 야, 콩나물도 살려고 무지 애쓰는구나, 쟤네도. 어떻게든 간에 그 흘러가는 물 한 방울 흡수해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신앙생활, 예배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되게 그냥 단순하고 단조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렇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을 더 뿌리 깊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 흘려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우리가 뭐 말씀 설교 말씀 듣고 이게 뒤돌았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망각의 은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또 이제 목사님 또 말씀 또 전해 주시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뭐 이래.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남고 해서 어느 순간 그게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오신 이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꼭 단단하게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이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